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 앞에서도 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들은 왜 하느님께 도대체 왜 그 사람을 이라는 그런 외침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의인들의 고통, 누가 보기에도 참 그래도 열심히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끝까지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대덕에 있을 때 용산공소에 정말 그 좋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거기는 공소가 신자도 얼마 없고 해서 지을 수도 없었었고, 그런데 자기 집을 공소로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공소 미사가 있을 때면 꼭 오신 신자들 떡하고 과일 대접하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소를 위해서 열심히 또 신자들을 위해서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그 시골에서 저녁에 길을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순식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때 그 며느리가 저에게 물었죠. 왜? 우리 어머니처럼 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왜? 라는 질문을 하셨고, 우리들은 그런 질문을 또 수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셨다라고밖에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겠다. 포도밭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이 포도나무 뽑아버려라. 열매도 못 맺는다. 그러자 그 일하는 사람이 포도밭 지기가 애원을 합니다. 1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걸음도 하고 열심히 길러볼 테니까 그때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뽑아버리십시오라고, 그것을 우리들은 하느님의 유예라고 우리들은 대답을 합니다. 결국 착한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은 이제 때가 찼고 이 징글징글한 세상에서 충분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쉬실 때가 되었다.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가셨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다. 포도밭이기가 우리들에게 계속 걸음을 주면서 열매 좀 맺어라라고 포도밭이기가 하느님께 매달려서 유예를 얻어낸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오늘 스테파노 형제님 기억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도하셨던 분들 선종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참 착하게 사셨고 열심히 사셨고 고생하셨죠. 고생하셨고 이제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 또 하느님 나라 갈 만한 때가 되었으니까 불러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맺은 열매를 봤을 때, 우리들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열매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들이 기억하는 열매는 착하게 살았다. 정말 성실한 분이었다. 정말 열심한 하느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값진 열매이지 않을까.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수확의 때가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렇게 착하게 사신 분은 왜? 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우리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고 하느님의 뜻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예로 주신 이 시간을 우리 역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열매가 아니라 착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 열심한 하느님의 자녀였다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는가,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결국은 오늘 복음은 그 마르코 복음이고, 이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공관 복음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관 복음이라고 그랬죠. 공관 복음은 공통된 관점 안에서 쓰여졌다. 물론 복음서마다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핵심은 다르지만 무엇이 공통되는 관점이냐라고 한다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 가시죠. 헤이저에서 바다보다 더 낮은 갈릴레아에서 저 산 예루살렘까지 한 번 가시는 여정이 그려져 있고, 예루살렘에 한 번 가셨을 때 순환받고 거기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거기서 부활하시는 그런 일직선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관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예루살렘을 3번 내지 4번 가신 것으로 드러나는데 아마 그게 더 맞을 겁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고, 또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당신의 순환 예고를 3번 하십니다. 이 복음서가 정확하게 3번만을 기록하고 있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잡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첫 번째는 베드로라도 펄쩍 뛰었는데 이번엔 제자들이 물어보기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뭘로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세 번째 예고는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지셨을 때 세 번째로 하시고, 그때는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묻혀지고 제베데오의 부인,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청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예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과정 중에 3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고, 오늘 복음은 그 중에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오히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이 갈등은 예루살렘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더 첨예해질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왜 도대체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당시 내야 될 세금을 베드로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물고기 입에서 데나리온 2닙을 꺼내서 네 것 내 것 내라. 제자들이 보기엔 그렇잖아요. 아,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세금 내려면 내 것도 내주지. 누구 것만 내주는 거예요? 베드로 것만 내주잖아요. 아, 그럼 베드로가 1등인가? 첫째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붙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이처럼 되어라.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누가 더 높으냐로 싸우고 있을 때 겸손과 작은 이에 대한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꾸중하고 계신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꾸중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다 보면 제자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비교. 누가 더 높으냐? 우리들은 비교하는 것을 본능으로, 본성으로 가지고 있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비교는 본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기준이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키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야 내 키가 작은지 큰지 작은지를 알죠. 내가 뚱뚱한지 빽빽한지 어떻게 알아요? 나 혼자 서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야만 내가 빽빽한지 뚱뚱한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만 내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걸 없앨 수는 없죠. 심지어 어떤 심리검사까지 있었느냐면 한 반에 이렇게 여러 반에서 아이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해서 아이들은 또 서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남자들만 아니고 자매님들도 요즘은 잘 하더만. 저번에 술자리 갔더니 우리 자매님들끼리 앉아갖고 민증 까고 있더만. 너 몇 년도냐 몇 년도냐 해가지고 이 서열을 정해야 좀 안심이 되나 봐. 하여튼 학교도 그렇게 다 아이들이 서열이 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면 각 반의 모든 1등만을 모아가지고 반을 하나 만들고 각 반의 꼴등만 모아가지고 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또 벌어져요? 모든 반에서 1등만을 다 모아놨다고 해서 평등한 게 아니라 그 반에서 또다시 1등부터 꼴등까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서열이. 또 꼴등만 모아놨더니 다 꼴등이라고 다음에 겸손한 게 아니라 그 반에도 또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이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 말은 결국 우리들은 누가 높고 나든지 비교를 통해서 이 서열을 정하는 것이 본성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비교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꼭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조금 몰두해야 되느냐? 아니죠. 비교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잘못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자하고 비교하면 내 삶이 비참해지겠죠.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해지겠죠. 결국 잘못된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내 자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 그런 잘못들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의 예고를 또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꾸중하시기 위해서 어린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 특히나 여기서 나온 이 어린이는 7살 이하 어린이에게 쓰이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더 큰 어린이가 아니라 정말 철부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랬죠. 사람이 아직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쯤 되는 존재가 어린이였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을 셀 때 어린이는 안 셌어요. 그만큼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했던 약하고 낮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작은 이의 대표가 어린이였죠.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이 어린이처럼 낮아지고 작아져야만 결국은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바오로라고 그랬죠. 바오로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죠. 사울의 뜻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제일 처음에 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바오로라고 불려요. 바오로 뜻은 뭐라겠어요? 작은 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기억하는 것은 바오로를 기억을 하죠. 세상에서 커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느님께는 작아지고, 이 세상에서 작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느님께는 큰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과 바오로의 그 변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린이와 같은 모습, 작아지려고 해야만 하느님 앞에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앞부분에 이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온 어린이는 7살 이하 어린이, 갓난아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때쯤에 지금 말고 여러분 때나 옛날에 7살 이하 어린이들은 비교할 줄 모르죠. 물론 이제 언니, 오빠나 형이 가진 과자 크기는 비교를 하긴 하지. 내게도 쬐깐하다 울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부모님 비교는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이 철부지들은 비교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로 이 어린이가 언급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아이들은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도 세고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딴 부모하고 비교합니까? 안 하죠. 왜 우리 아빠는 돈이 이렇게 치질이 없어가지고 옆집 아빠는 저렇게 부자인데 아빠 바꿀까?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때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몇 살? 하여튼 그때쯤이었을 거 어렸을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맛있는 걸 사준다는 거야. 그래서 와 뭔데요 하고 갔더니 집에 갔더니 오징어 라면 2봉지 갖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오징어도 쬐까는 거 들고 지금 기억하면 그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맛있는 거 준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여러분들 생각하면 스테이크 좀 먹어줘야 좀 맛있는 거겠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해주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죠. 그저 맛있고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이 어린이들은 결국 비교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닮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결국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커가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비교하기 시작하죠. 내 아버지와 옆집 아버지를, 내 엄마와 옆집 엄마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철이 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드는 것은 비교할 수 있어야 철이 드는 거예요. 철부지는 철을 모르는 거죠. 철이 드는 것은 뭐냐면 봄과 여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철이 드는 거예요. 봄보다 더 따뜻한 여름, 가을과 겨울을 구별할 수 있어야 철이 드는 거예요. 가을보다 더 추운 겨울. 그렇기 때문에 철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내는 거죠. 비교할 수 있어야만 우리들은 철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철부지는 뭐예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구분을 못해요. 왜? 비교를 모르니까. 결국 오늘 복음에서 큰 맥락으로
어린이를 다르게 많이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역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다.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비교하지 않듯이 너희도 비교하지 마라. 하느님이 우리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야, 여기 옆에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사냐라고 진짜 한 명 한 명을 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하느님은 우리들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뿐이죠. 하느님이 비교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려고 하느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 그 모습, 어린이, 갓난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는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당연히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러잖아요. 저 자매니 미사 보는데 허연해? 나는 누구한데?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들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둬라.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교만해질 일도 없고 비참해질 일도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잘 산다, 내가 열심히 살아요라고 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비교를 했을 때 나 돈 없어요라고 비참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더 가난한데?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비교 부분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의 비교, 기준점 없이 비교를 하다 보면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비교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지 마라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복음 비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